수가성 여인의 형편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 수가성 여인은 빈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된 해석을 하고 매사가 그는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생활은 제약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닌 남성과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연락이나 세상 방법대로 살아왔던 여자였습니다.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름답고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가슴에 많은 남자들을 품어봐도 느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여인에게 당시의 수가성을 지나가야 하는데도, 돌아가야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가서 이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생활을 언급하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그랬다면은 무슨 조금 이상한 말로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예민한 사생활까지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행복, 그리고 정말 물이 없어서 대낮에 물을 기르지 않는 시간에 왔던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3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이 여인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만족으로 살면은 동물이라고 하죠. 동물은 그냥 생육강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포만하고 배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닙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저 물질적인 것만, 음식도 친환경 또는 유기 농산물이라고, 바이오 식품이라고, 그것 먹는다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두고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사들이나 문필가들은 좋은 말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해피니스라는 그 말은 사실은 헤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원천적인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은 물질을 많이 주어서 무엇이 막 분에 넘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누리고 권세를 누려도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매를 맞고 사는 사람은 그냥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지만은 나쁜 사람, 때린 사람은 마음 편하게 못 삽니다. 내가 억울한 점이 없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복을 개발하고 또한 이 행복을 발견하고 다시 창조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행복이 솟아납니다. 남들보다 많이 못 먹어도 감사함으로 드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육선이 가득하고 막 그냥 산의 진미와 온갖 좋은 고기들이 덕실덕실 거려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여간 채소를 먹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문제입니다. 행복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톨스토이라는 철학자여 신학자는 행복은 자기 자신 외의 것으로서는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이다.
자기 자신에게서 그 행복을 찾아야지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게는 말에 좀 톤이 달라지고 욕심이 일어나고 또한 물리적인 것을 가하게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차지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행복은 그게 아니라 말이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귀중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못생기던 잘생겼던 건강한 몸의 체질을 가졌던 아니면은 좀 왜소해 보이던,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어떤 이 자면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고 비싼 식재 자료를 가지고 명품의 어떤 유명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또 거기에 유명한 셰프가 나와서 조리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면 그것이 맛있을 수 없고 그 좋은 음식이 독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슬픈 일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나 가족 중 한 명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마냥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수가성 여인은 소위 말하는 마음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붉게 물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성한 곳은 하나도 없는 그런 지경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하여서 대낮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에게 바로 예수님은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일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유대 청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행복의 여러분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맞이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그 마음의 평안을 그냥 대충 어물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지금 너가 데리고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5명이나 있었던 것 잘 아는데 네가 없다고 하니, 여러분 이건 뭘까요? 전국을 찔렀는데 피하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본 남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선 지금까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숨겨왔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의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시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네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주여 하시면서, 주여 하면서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그의 영적인 눈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완전 범죄하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하나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시편 69편 5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길 수 없나이다. 진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어요? 사람은 숨길 수가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정말 속일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인은 그 사실을 정말 그 죄 문제를 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수가성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터치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점이나 실수한 삶이 무거운 정말 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는 점점 더 계속 그것이 부패되고 가슴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였지만 누리지 못하였죠.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아닌, 그러나 그는 그에게 행복이 없었습니다. 정정 마셔야 될 물은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라. 어떻게 물을 줘서 너가 주는 물은 내가 먹으면은 한 30분 뒤에는 또 갈증을 가지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정말 이 생수는 비싼 값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23절, 24절은 이 수가성 여인에 주었던 메시지가 23절, 24절입니다. 예배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예배 시간을 그냥 시간만 때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류 역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이 문제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예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친족 살인 사건도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친족을 살해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로 인하여서였습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잘 드렸던 아벨은 태평성대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형 가인에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형 때문에 형에게 맞아 죽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은 세상 것을 포기하셔야 할 줄 압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도 저는 참 예배라고 했습니다. 거짓 예배가 아니라 시간만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흐레허식만이 아니라 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을 때 우리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던 돌아보아라. 저기 가시덤불 속에 있는 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음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은 그래서 내게 바치라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다 사지를 찢어서 불에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불만 원망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어떤 절차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도 소위 말하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들의 말에 예배 형식을 가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단 한 사람입니다. 450대 1이었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만 450명이었을까요? 함께했던 아세라 선지자도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850명이라는 850대 1. 그 결전에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한 것은 엘리야의 예배였습니다. 숫자가 많아서요? 재물이 풍성해서요? 아니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가성 이 여인의 진정한 예배함은 무엇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2021년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학교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정말 영원한 생수를 계속 마시기를 원하시면 참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는 어리어리한 건물이나 최상급의 악기와 프로급의 성악가들이 찬양대와 웅장한 숫자로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막 의리하고 막 대성 찬양대를 만들고 막 악기들을 동원하고 막 그냥 성악가들이 동원되어서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들도 영으로 예배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순서와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진리로 예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정당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라고 했으니 우리가 속된 마음, 부정한 마음, 죄를 안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죄를 내려놓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다 드려도 물질을 다 드려도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자기 한 일을 자랑하고 구제하고 소득의 10분을 드리고 그러면서 토색하거나 불의하고 정말 가능치 않았다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봉사하고 큰 소리로 자랑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이번 주 또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습니다. 울먹이면서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로마서 18장 누가복음입니다. 로마서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모두가 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의 걸림돌, 우리의 막힌 담, 건널 수 없는 다리 그냥 없다고 강변에 또는 바닷가에서 한숨 쉬고 가게가 놓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걸림돌과 막힌 담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브릿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잘못 드리고 하나도 남을 자가 없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였던 공산주의자들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없잖아요. 로마 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레닌은 마르크스 정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공산당을 만들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소련이 망했죠. 이제 러시아가 됐죠. 다 갈라졌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자들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참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모두 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영생수를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아름다운 모습,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학교의 성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솔직담백하게 회개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즉시 제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림으로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아모스 5장 6절 말씀, 4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모스에게 내린 말씀이요, 6절은 아모스가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고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다리가 힘들고 정말 무릎 관절이 있고 허리가 아프셔서 교회 못 올라오십니까? 이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핑계 삼지 말고, 교회 버젓이 올라올 수 있는데도 아이고만 이래저래 누구 보기 싫어서 누구 거 막 힘들고 막 나도 너무 힘들어 우리 집에서 예배, 그건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하나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성경 읽고 정말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두 다리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정말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우리 가학교의 예배가, 온 세상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요셉의 집이든 베델이든 그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진정한 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목마른 자들아, 이 찬송 부르시면서 신년 헌금도, 주일 헌금도 우리가 동시에 여러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르오라. 이곳에서 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예샘에와 또 마시겠네. 의샘의 솟는물 한가지 흘러 전하망국에 다 동안에 뱀분하기 전
땅의 샘물 다수정비까지 날랍도다. 어린 양보자 근원이 되어 그 샘이 늙어지지 않네. 이 시간에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께서 주정 예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요. 성교 예물도 세 봉투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지난 새벽 기도 때 송구 영신 예배에 영신 예배 헌금도 드리시고, 오늘 또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1년도에도 참 예배자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종환 집사님 가정에서 박명주 집사님, 이기자 권사님, 이강림 권사님, 박금희 집사님, 정미숙 집사님, 이강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희망찬 2020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정말 영생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영생수로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선상 위에 있든 걸어갈 때든지 항상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예물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여러 가지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시간입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는 참 예배자입니다. 영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년 축복 대신방을 해야 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원래는 대신방을 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까지 방역 지침이 마감된다고 하는데 또 뭐 2주간 17일까지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니 아직 저는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방송에는 했는지 몰라도 군수가 문자 보내는 건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속히 예배를 방해한다고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겠어요? 오늘도 와서 사진 찍고 있지만 우리 딱대에서 우리가 대표로 드리고 지금 이것이 실시간 녹음되어서 또 우리 오지 못한 분들이 또 볼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끊임없이 좀 우리는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우리는 참 예배자입니다.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그냥 엉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참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고 제 문제도 해결되고 그 결과로 정말 은혜가 풍성한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참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수가 우리의 속에서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승리하는 우리 가학계 온 성도들과 여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